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3페이지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르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으로 성령의 부음을 받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원전 835년 그 좌우에 남유다 왕국 여호람 왕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 요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그 예언한 말씀을 우리 방금 읽었는데요.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남유다가 바벨론 왕국에 멸망하기 한 250년 전에 멸망을 선포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의 역사는 왕의 역사거든요.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인간의 역사는 왕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올라서느냐에 달려 가지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라 할지라도 왕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형성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애굽에서 430년 노예살이 하다가 그 노예의 고통이 너무나 심하여서 아우성을 쳤는데 그 아우성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배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20년 동안 싸워서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든 후에 12지파가 그 땅을 나눠 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사울 왕을 세웠고 두 번째 다윗 왕, 세 번째 솔로몬 왕 이렇게 통일 왕국 120년을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왕 당시에 그가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그 아들대에 와서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렇게 분열이 돼가지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졌다가 먼저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 나서 북이스라엘 망한 후에 활동했던 요엘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도 망할 것이다. 그걸 이제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망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받는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장래 것을 보고 꿈을 꾸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머지않아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이 시대도 머지않아서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게 되면 이 세상 끝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을 얻기 때문이에요. 유다 왕국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제 떨어지는데 그 심판이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한테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로 또 자연재해로 기근과 온역 등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칼에 죽임, 아무튼 남유다 왕국은 무엇으로?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멸망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그 사람, 시대적인 사람만 다르지 인간 세상은 똑같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그 세대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과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지혜롭고 그런 것은 절대가 아니에요. 다만 그들하고 우리가 다른 것은 이제 물질 문명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성령 부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부음을 받아야 될 것은 이건 특별한 사항이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무조건 어찌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를 변호해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또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시작으로 성령으로 시작됐고 끝내는 것도 성령으로 끝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본보기를 삼아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11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럽니다. 우리 안에 무슨 마음? 이 마음, 무슨 마음? 예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예수님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역사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작은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작은 예수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게 되면, 누구를 따르려게 되면, 예수를 따르려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가 누굽니까? 나요.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부인하고 할 일이 또 있어요.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남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아들이 십자가도 아니고 아내의 십자가도 아니고 남편의 십자가도 아니고 누구의 십자가? 내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고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나도 죽으려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다 죽은 자들입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살아있으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찬란하게 지어진 눈부신 왕궁이 있습니다. 둥근 청정과 벽 기둥이 마치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 것처럼 빛납니다. 기가 막히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찬란하게 눈부신 그것이 유리 조각이라는 겁니다. 깨진 유리 조각. 근데 왜 깨진 유리 조각을 그렇게 장식을 했느냐? 원인은 문에다 다 거울을 넣으려고 외국에서 거울을 수입해 왔어요. 그래서 그 수입된 거울이 와서 도착해서 그 포장을 딱 열었더니 이게 운반하면서 그 거울들이 싹 깨졌어요. 실망이에요, 실망. 그래서 거울은 깨지면 씁니까? 못 쓰죠. 다 버리려고 했어요. 버리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관계자가 잠깐
우리가 이 유리를 부셔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것도 다른 미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 부서진 조각을 이제 추상적으로 도안을 만들어서 짝짝짝짝 붙여놨는데 지금 그렇게 아름다운 걸작이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부서지고 때로는 얻어터지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만듭니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병을 주어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것을 살짝 바꿔서 우리가 긍정적인 사고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고 더 잘 믿고 내가 완전히 부서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다면 내 인생은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어떻게 된다?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늘 우리는 불평, 불만에 잠겨 있다라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줘도 계속된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조각냥, 그 거울 유리 조각처럼 우리가 상처 있고 깨졌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마음,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 내 자아가 깨지고 죽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디로 못 간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합해 보면 똑같이 공통점이 있다면 선하게 살아라. 그게 종교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라고 얘기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생명 자체인데 우리는 선하게 살아라고 하기보다는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의 성령의 부음을 받아라. 성령의 부음을 받고 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내가 거룩하게 살자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뭘 받아야? 성령의 부음을 받아야 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인간은 육신의 정욕적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부음을 받을 때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에는 자기들이 구원이 있다고 살판 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안상홍 같은, 요즘은 옛날에는 안상홍 증인회라 했더니 요즘에는 어머니 교회가 됐어요. 본래는 안상홍 교회, 하나님 교회였어요. 안상홍이 하나님이어서 하나님 교회였는데 안상홍이 부인이라고 자청하는 장길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아버지 교회를 어머니 교회로 바꿨어요. 처음에는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 교회, 그러다 지금 뭐가 됐다고요? 어머니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도하는 모습은 어머니 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해요. 장길자가 어머니가 됐어요. 장길자가 하나님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이 만약 이제 장길자도 이제 죽을 때가 오라지 않았는데 죽으면 그 교회가 이제 무슨 교회가 되겠느냐. 혹시 장길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그 교회를 이어받으면 이제 나중에 아들 교회가 되지 않겠냐. 그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아요. 뿐만 아니라 신천지라고 들어보셨죠?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하나님이에요. 이만희. 신천지 예배하는 그 실황을 제가 봤더니 막 이 구토가 생겨서 내가 혼났어요.
이 성가대가 엄청난 동자 성가대들이 앉아가지고 이만희를 찬양하는데 이만희 하나님을 막 이게 올라오는데 그들은 그거 좋다고 그렇게 찬양하더라고요. 이만희가 하나님이래요. 어느 날 한번 신천지에서 두목이 되는 두목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30년 목회를 했는데 한번 만나서 교제합시다. 좀 배웁시다. 뭐 배우겠다는데 못 가겠습니까? 그래서 약속해서 어떤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어요. 그분이 나오고 또 자기 부하들 여자 성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거기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얘기가 시작되는데 시작부터 이 사람은 기성교회 목사들을 비방하는 말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국의 목사들을 또 중국에 있는 목사들 다 돌아가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목사들이 비방받을 일을 했는데 비방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목사도 사람인데.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유대인 랍비가 공항에서 돈이 떨어져서 도둑질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게 난리 났습니다. 랍비가 돈을 도둑질하다가 어쨌다? 잡혔다. 그래서 기자들이 유대인들 찾아다니면 이게 채방하는 거예요. 당신 랍비가 도둑질하다 잡혔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유대인들이 거의 공통점이 랍비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요. 목사들도 사람인 만큼 어찌죠?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도 질 수 있다. 그 이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참 그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한테 마음에 감동해서 성경 말씀이 팍팍팍팍 나와가지고 그분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듣기만 하다가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걸 다 녹음해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사람은 자기가 이긴 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긴 자를 만나서 5년 동안 그 이긴 자한테서 훈련받고 지금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습니다. 이만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당신이 만난 그 이긴 자, 진짜 이긴 자인지 우리가 조금 기다려보면 어떠냐. 정말 이긴 자면 나도 믿겠다. 내가 아는 이긴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럼 예수님 무엇을 이겼느냐? 예수님이 이긴 것은 딱 한 가지. 사망을 이겼다. 죽음을 이겼다. 그러므로 기다리자. 이만희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 내 믿을게. 네가 이긴 자라고 하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면 내가 믿을게. 기다리자. 죽는지 안 죽는지.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말이 끝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 신천지에서 온 서적들을 봤는데 이만희가 하나님인 게 아니라 이제는 총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다 이만희도 죽을 수 있다. 그 글이 자기네 책에 실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긴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없어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죽는다고 로마서에 말씀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살아난 거예요. 그것이 이긴 거예요. 사망을 이긴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말이 됩니까? 아직도 이겨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변에서 어떤 이단들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열흘 동안 금식하며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성령이 임했다. 불의 같이 불이 혀같이 각자에게 임해가지고 다 능력 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가치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의 부음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나는 없어지고 오로지 누구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만이 담대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데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우리가 누구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 새끼인지 구분이 안 나요. 근데 성령을 받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 교육은 되게 엄합니다. 아버지 자녀 교육은 기가 막히게 엄하게 합니다. 아마 우리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 새끼라면 그래서 너무 고와서 잡으면 부서질까 놓으면 어쩔까 아주 오기야 금이야 이러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매를 칠 때는 뼛속까지 매 들어가도록 어찌라? 때려. 우리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귀한 자식한테 어찌라? 매를 더 때리라 그러죠. 한 매라도 더 때리라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들이 자녀 교육에 잘못했을 적에 이렇게 체벌을 한다는 거예요. 체벌. 매를 친다는 거예요. 아주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 그 매가 뼛속까지 들어가도록 그렇게 친다는 겁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어린 아이를 놓고서도 높은 데에 올려놓고서 야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그러면 아이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뛰어내리면 받아주지 않고 땅에 떨어져서 박혀서 울고 있는 애한테다가 얘야 너는 이 아버지도 믿지 마거라. 니를 받아주겠다고 안 받아주지 않느냐. 너는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어린애한테 그걸 가르쳐. 너는 오직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엄한 아버지의 체벌을 받아가지고 울고 있는 애한테 어머니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이게 어머니 역할이에요. 어머니가 아들의 어깨를 감싸주면서 얘야 아버지가 너를 때릴 때마다 아버지는 그 마음속으로 가슴속으로 눈물을 흘린단다. 그렇게 애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건 보혜사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 헬라 말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인데요. 바로 이 어머니가 이렇게 품어주는 그 어원에서 유래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질병 속에서 슬퍼할 때, 눈물을 흘릴 때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어머니처럼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의 부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보혜사 성령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당선됐을 때에 케네디 대통령의 그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오신 이제 분이 있었어요.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 때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을 축하하는데 그 축하 내용이 이렇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이 손에 있는 권세로 세계 역사와 운명이 좌우됩니다. 당신은 노련한 전문가인 수많은 보좌관을 데리고 있으므로 만일 문제가 생기면 그 많은 보좌관들이 제각기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당신에게 말할 것이고
당신은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보좌관하고 있는 사람들 말을 다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가슴속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을 들어야 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대통령이 보좌관들을, 전문 보좌관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조언들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조언을 받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 혼자 해야 됩니다. 기계 권위자예요. 근데 혼자 한 번 결정을 잘못하면 나라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세계 역사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묵상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놓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바른 신앙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어떤 의미에서 보석한 것 같습니다. 먼 일이 생기면 여러 가지 수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사회학적으로 통계를 내놓습니다. 그러나 판단을 내릴 때는 지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지식으로서 판단하고 행동할 때에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삶이라는 게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레위기 1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먹어야 될 정한 짐승과 고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새, 육축 뭐 쭉 나오는데 그 많은 것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단 한 가지, 우리가 소를 생각해 보죠. 소는 정한 것이므로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소가 왜 정하냐? 레위기 11장 표현을 보면 쪽발이고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뭐 한다? 책임질함으로 너에게 정함으로 먹어라. 돼지는 쪽발이되 책임질하지 못함으로 너희들한테 가증하니 먹지 마거라. 그래서 돼지하고 소를 놓고 보게 됩니다. 소는 쪽발이고 책임질한다. 돼지는 쪽발인데 책임질 못한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날 소 같은 크리스찬이 있고 돼지 같은 크리스찬이 있다 그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그 얘긴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처럼 책임지라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 여러분 지금은 거의 소들이 없어가지고 그런데요. 소 있는 데 가서 가만히 앉아서 소가 책임지라 하는 걸 한번 세어보세요. 보통 위에 들어간 거 으컥 내가지고 이렇게 책임질을 하는데요. 보통 한 45번 정도 책임질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그걸 45번이라도 여러분 다시 되풀이하고 되풀이해 보시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도 책임질 할 줄 모르고 울컥 냉겨버리고 주일날에는 교회는 와요. 그게 쪽발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갈라졌다는 게 굽이 갈라졌어요. 세상 사람과는 달라요. 그런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책임질 하지 못하고 울컥 삼켜버리는 거. 그게 누구다? 돼지다. 그래요. 돼지. 그래서 돼지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돼지야 아닌지 소인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셔요.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돼지같이 신앙생활했구나. 그러니 복을 못 받지. 돼지같이 신앙생활하면 왜 복을 못 받느냐? 돼지를 깨끗하게 모욕해나 봐요. 좀 있으면 어디를 가요? 똥창에 가서 팍! 그 똥창이 좋다는 거예요. 돼지가. 그러면 우리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끗하게 됐는데 집으로 돌아가서는 또 세속에 팍 빠져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방탕하면 이게 누구 같은 거예요? 돼지 같은 거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책임질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 묵상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변화된 삶,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연령층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자녀들, 어린애들 장래일을 볼 수 있는 것, 그걸 영어로 비전이라고 그러죠. 꿈을 보는 것,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것.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또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며, 이런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32절에 와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의 말씀이 여기에 말씀 인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마지막 바벨론 포로 멸망할 때에 피한 자들, 그 피한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 남은 자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부음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 이 시대에 살아남은 자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죠. 지금 우리 이 시대 마지막 시대죠. 성령의 부음을 받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성령의 부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만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뭘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뭘 못 본다?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받아야 될, 부음을 받아야 될 것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부음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절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다.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교회에 아무리 수십 년 와 앉아 있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오직 위로서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나니 성령의 부음을 받아야만이 성결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게 삶이에요. 삶. 신앙이 삶이에요. 삶이 없는 신앙은 종교인입니다. 우리 삶이에요. 삶. 삶이 없다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인의 삶을 살려게 되면 반드시 성령의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고 편백과 거짓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볼 때 아무개는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안디옥 교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1년간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더니 그때 비로소 그 지역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 이름이 우리 스스로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이게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 가족에서 여러분들 보고서 이 사람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 평가를 누구한테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자면 바로 우리가 성령의 부음을 받아가지고 위로서 난 지혜를 얻어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 편벽과 거짓이 없는 삶을 살 때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호칭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호칭을 받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의 부음을 받아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삶입니다.
삶이 없는 신앙은 거짓입니다. 거짓은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거예요. 결국 자기를 속였으므로 천국도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부음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